오늘 이 시간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 단 10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평생 살다가 죽을 때 한 명의 진정한 스승, 10명의 진정한 친구, 그리고 또 100권의 좋은 책을 기억할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 명의 진정한 스승, 10명의 친구, 100권의 책. 여러분들에게는 단 10백이 있을까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에게도 단 10백이 있습니다. 먼저 한 명의 진정한 스승. 저에게 그 스승은 단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을 영적 스승으로 모시고 또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물론 저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저의 참된 스승으로 모시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한 참된 제자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0명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20년 전에 누군가가 이 질문을 한다면 저는 아마 10명의 친구를 고르는 것이 많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20년이 지난 오늘 다시 이 질문을 한다면은 반대로 지금 내 곁에 과연 내 친구가 몇 명이 있을까? 그런 또 다른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썼는 시 가운데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릴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 시를 곰곰이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또 새로운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기도문은 바로 그리스도 주 예수 참된 친구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주 예수 나의 참된 친구라. 외로울 때 언제나 함께하는 격려자, 괴로울 때 조용히 달래주는 위로자, 그리스도 주 예수 나의 참된 친구라. 그리스도 주 예수 나의 바른 친구라. 방황할 때 언제나 함께하는 인도자, 위험할 때 손잡고 동행하는 보호자, 그리스도 주 예수 나의 바른 친구라. 그리스도 주 예수 나의 좋은 친구라. 캄캄할 때 언제나 밝혀주는 안내자, 답답할 때 친절히 풀어주는 해답자, 그리스도 주 예수 나의 좋은 친구라. 저는 그분을 가졌습니다. 세상 모든 친구가 나를 멀리하고 떠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영원히 동행하시기에 저는 분명히 성공한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100권의 좋은 책입니다.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저는 늘 책을 가까이 하며 또 좋은 책을 읽으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 여정에서 좋은 책을 만난다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 한 권의 책이 또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인생을 가장 깊이 변화시키고 회복시킨 책은 단연 성경책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까지 훌륭하고 좋은 책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책도 저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또 회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베스트셀러라 할지라도 또 2번 읽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책들은 또 폐품으로 그렇게 처리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바로 제 인생의 길을 밝혀주었고 또 상처 입은 또 내 영혼을 치유해 주었고 혼란 속에서 인생 길을 열어주셨고 또 제 영혼의 나침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성경은 사람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 감동이라는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경 속에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호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입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었죠. 바로 그때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입김, 바로 하나님의 호흡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바로 들어갈 때 단순한 흙덩이가 바로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바로 결국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생기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온 지면이 마른 뼈들로 가득했습니다. 공동묘지와 같은 곳이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생기가 그 뼈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그 죽었던 뼈들이, 흩어졌던 뼈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조직이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자 나중에는 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었던 그 뼈들이 살아있는 군대로 변화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 생기, 곧 성령, 하나님의 호흡은 바로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고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기가 임하는 그 순간에 잠들었던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고 병든 심령이 치유가 되고
무기력했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사명으로 다시 타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담겨져 있는 이 성경,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철학이 담겨진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그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영혼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심령들이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되고 삶이 새로워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확정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여기 뜻은 뭐냐면 조사하고 확인하라, 검토하라, 점검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해보라. 네가 지금 현재 믿음 안에 머물고 있는지 확인해보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점검하고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그 문장을 그 다음 구절에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라는 단어로 표현을 바꾸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쉽게 다시 정리를 하면은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하라는 말은 내 안에 지금 주님이 살아계신가?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함께 역사하며 나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한때 과거의 어떤 결심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현재 진행형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지, 그리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이 믿음은 결국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 복음서입니다. 한 100번 가까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요한복음 안에 나오는데,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믿음은 명사형이 아니라 모두 동사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를 읽어보면 이 믿음이란 단어를 명사와 동사와 함께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대부분 동사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3장에서도 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5절 16절 여러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18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믿는다, 믿다라는 이 단어는 모두 다 동사형으로 사용하고 있고, 특별히 시제는 현재 시제로,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용하는 이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도 아니라 지금 현재형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동사는 수동태가 아니라 모두 능동태로 여러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행위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 기분,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담은 어떤 결단을 하는 것, 그리고 삶을 건 헌신을 나타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향한 신뢰를 이어지는 적극적인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에 있어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내 믿음은 지금 현재형인가? 과거에 한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 생활했지만 지금은 잠자는 믿음, 행동하지 않는 믿음, 그냥 가만히 있는 숨만 쉬는 그런 믿음은 아닌지,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많을 때 돈을 많이 벌어서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봉사생활, 헌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님과 어떤 믿음의 관계를 가지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요한복음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믿는다라는 이 단어와 함께 전치사 에이스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into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헬라어로 피스투오 에이스인데 이 말은 뭐냐면 그 안으로, 즉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분 안에 들어가서 믿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 전치사 에이스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전치사 에이스가 사용되어졌던 그 구절을 찾아보면 로마서 6장 3절에서 그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로마서 6장 3절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합하여가 에이스, 전치사 에이스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합하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연합, 교제, 사귐, 그런 뜻인데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는다라는 이 말은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적 교제하는 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영적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과 동거하는,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네가 많은 과실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랑은 여러분 과거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요 바로 지금 현재의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하면은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과 영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신랑,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오늘 믿음에 산다는 것은 결국은 사랑하는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권태기라는 것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던 남편과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싫어지기 시작하고 결혼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나 사이에 그런 영적 권태기가 찾아오는 그 순간에부터 예수님이 멀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권태기가 찾아오는 순간 주님의 그 사랑이 식어지고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고 자꾸 부담스럽고 멀리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곁에 오는 것 부담스럽게 생기는 이것이 바로 영적 권태기입니다. 우리가 영적 권태기가 오면은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집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리고 신앙생활로 형식적으로 종교인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는 왔고 예배는 드렸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종교인으로 하다 보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내 삶에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계속 뭔가 하고 싶어지는 그런 열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계속해서 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주님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명을 했더니 언젠가 어떤 분이 설교 마치고 와서 목사님 부부 관계 설명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주님은 나의 신랑이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제 남편이 생각이 나서 지금 자꾸 화가 납니다. 그 설교 시간에 그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막 화가 납니다. 제발 그 얘기 하지 말아 주십시오. 신랑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 더 이상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오늘 정말 우리도 주님이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문을 굳게 닫아버리면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깊은 영적 사귐이 없고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 또 천국의 그 기쁨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게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많은 헌금을 원하실까요? 또 충성스러운 봉사를 원할까요? 거리에 나가서 막 전도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물론 그런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선지자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진심 어린 외침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사나 헌신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바로 정의, 사랑,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혹은 식어버렸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식어버린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아름다운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길 끝에, 이 길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진정한 생명과 평안과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